그래도 우리는 좋은 말씀은 이렇게 정해야 돼. 유튜브 송출되고 있어요. 정리고를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예. 나중에 또 편집하고. 네. 자, 조금 늦었는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5분만 더 기다리면 안 돼요? 딸하고 신랑이 이제 그냥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나중에. 자, 우리 고대하던 우리 이하영 형님하고 장혜연 누나가 연이어서 연합의 실제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이래 정말 좀 오랜만에 진짜 뵙네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이거래요. 마이크, 오랜만에 진짜 마이크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너무 참 감개무량하다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의 실제란 제목으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걸 올려주셔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인데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17절, 21절 이어서 읽을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유시영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지방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언니자매랑 같이 이제 술을 끊었다가 그 언니자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몸 좀 관리를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들을 이제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너도 나도 구원해라 이렇게 했고, 다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저분과 같이 우리도 다 정죄를 받았는데 하나님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빛이 오면 빛에 순응하거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빛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오늘 나군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누렸잖아요. 뭘 누렸냐 하면 이 30분 제한 아래 새벽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예. 사랑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세계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 세계를 온전하게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지체들의 경험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 온전하게 누린 사랑이기만 하면 되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나시고 아버지 앞에 그냥 완전한 피조물로 드러나신 예수님 안에서 보이셨던 그 마음,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이 있으리라 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동일시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형제들 안에도 아마 동일하게 마음 한켠에 마음 한켠에 이렇게 허전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현이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사람은 시현이님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둘인데 이거는 이제 그 표면에 드러난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거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연합의 실제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한글로는 발음을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 돼서 이제 의하고 아이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상일이가 적어놓기를 실제 의로 적었던데 의로 할 때 하고 그 이음새 제자 실제 의로 할 때는 이음새 제자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두 물체가 맞닿다, 연결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제화된, 현실화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현님하고 저하고 온 것은 그런 실제화된 걸로 보여진 세계죠. 근데 이제 아이는 이설제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인식 여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그걸 얘기해요. 아주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오는 그 뒤편에 뒤편에 예를 들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온전히 사람이금 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누렸던 세계에서 늘 시현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삼청사로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둘만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화된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그 연합의 뒤편에 이면에 있는 그 실제 아이 이설제자 하는 그 존재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에 현실화된 게 있고 그리고 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하는 원형이신 연합의 실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매는 이제 못 오긴 했는데 저를 이제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한 걸음인데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오면서 야, 참 귀한 걸음이다. 상일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불렀는지 나는 모르지만 상일이가 전화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 자매랑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와 실제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하면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그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자매였어요. 저는 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성경을 접하고 이렇게 살았던 형제고 그때 이제 우리 자매는 저하고 이렇게 한 87년도 결혼을 했으니까 꽤 됐잖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성경 말씀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형이나 이런 관점에서 형제들 보거나 저를 보거나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뜬구름 잡지 않도록 살게 해요. 뭐 고봉의 진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매가 귀한 걸음 잘 다녀오라고 한 그 속에도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의 실체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누구와도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거론하신 것처럼 어떤 누구와도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연합의 원형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표현한 게 그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을 흘렀다.
모든 담과 막힌 것을 다 걸고 한 자리에서 만난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 자매와 또 신의 형님을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하여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생에 그냥 그 하나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거. 영원한 복. 그래서 그 연합의 실제 안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과 연합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잖아요. 예전에 종교생활 할 때는 이게 개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육체로서의 우리는 뭐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필요 관계 안에서의 짝입니다. 짝. 이런 짝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안에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면 뭘 해주고 행위고 이렇게 사랑이 아니고 저는 살아보니까 그 전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이 다름 안에서 뭘 느끼냐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어느 자매한테 제가 최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같더라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교회를 만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연합의 그 실제 짝으로 만나는 에필로서의 만난 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와서 형제를 볼 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법원에서는 33년을 근무했거든요. 이제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세상의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를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야 이걸로 족하다 하는 게 이 하나님과 인생의 그 연합적인 관계 이거 외에는 그리고 형제들과 나와의 사이에 그 존재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사랑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돼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형제들 안에 그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만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여한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체적인 형상으로, 모양으로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라면 모름지기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확산돼서.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체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표현이 되면, 우리는 표현체로,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의 삶으로, 육체 안에는 그게 참 나시고 살고 죽고, 그 예수님의 전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은 통시적으로 안 보고 어느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고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딱 들어간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떠함을 살아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지는 거죠. 형제들하고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만날 때 그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듯이 그 말씀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이 인격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서로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없는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필로 삼았어요. 거기서 그 형제 자매들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지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 놓으신 동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연합은 짝으로 연합이 돼요. 근본적으로 위격이 달라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연합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합인 거지. 내가 아버지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 연합의 실체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두신 게 이제 예수의 원형입니다. 예수의 원형. 이분은 이제 아담 안에서 피조물의 어떤 보잖아요.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 이 말은 그가 지으신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사람 짓고 참 기뻤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가치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중에 어떤으로서 가장 존귀하다. 우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상일에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치고 나면 혜승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마치고 나면 내가 언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어느 해 뭐 중요한 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건 기억이 별로 없고 법원에서 경험한 것 중에 그래도 남은 거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조순호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순호 형님을 비롯해서 이제 형제들이 쭉 만나죠. 그것만 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한 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결론은 사람 얻는 거다.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같이 하나님 함께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떤 말씀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진짜 얻을 수 있으냐 뭐 내 말씀이 좀 뭐 분명치 못해도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깨달은 고봉의 말을 몇천 년 만에 만난 말씀을 해도 사람 잃어버리면 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가냐 뭐 다 우리 지금 얻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떠민 피조물 안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거죠. 새로운. 시편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있던 것이고 이미 한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뭐 지금 AI가 발달하고 지금도 이거 경험해보면 너무 새롭거든요. 이 뭐 옛날 주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옛날만큼 그 기능을 다 하는 게 또 있었어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변화하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좀 경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란 말이 사람이 만들어 온 바벨로 보면 별거 아니야. 자 보세요. 나셨어요. 사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는 아버지 안에 그냥 가신 거예요. 뭐 남긴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분이 기름틀에서 짜져가지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영혼을 앞섭니다. 거기서 뭘 찾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찾을 거 딱 하나. 난 피조물입니다. 난 당신이 필요해서 그런 뿐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오랜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다내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내게 유익했던 것까지 내가 다 뭐, 예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싶다. 돌리거다 그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에서 이 땅을 칠까 하는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소원도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도 근원이신 아버지와 그 열매이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간의 숙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생이 화목이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분이 이분인데 그 해결할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끝난 것.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을 자.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보이지 않던 보던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실제와 이것이 땅에서 심어져서 그 이음새 제자로서는 실제화되는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죽으심에 살으심에 연합하는 거. 예수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만나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게 예수 운명 안에 들어가서 중매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도록 하신 게 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음의 주가 됐죠. 믿음의 주가 되시길 바라보자. 새로운 믿음을 받았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어서 있었던 그 믿습니다 하는 거기에서 전혀 다르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 원형입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믿음이거든요. 이분 안에 이제 있으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자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서울을 몇 차례 이제 왔다 갔다 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똑같은 몸인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의 머리가 됐다고 해서 제가 30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안에 있는 것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그러셨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예수님 안에 또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성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랑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늘 경험하고 하는 그 정치판. 그럼 이제 정치판에서 늘 선거가 몇 년마다 생깁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는데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을 선택 안 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나은 놈. 그 중에 좀 덜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그 사람.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이. 그 중에 좀 그나물이 그 밥인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 그대로고 교육도 그대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 안 한 찾아오신 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되신 분은 그런 기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만났다는 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 인식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도토리 키재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그래서 이음새, 실제가 된 거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저 멀리 어디 천당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하나님도 거하시고 사람도 거하신 처소. 만약에 우리만 거하면요, 우리 기호나 우리 어떤 취미나 우리 성격에 맞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목적은 베델이고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동산은 우리의 취향과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처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푸른 초장이 되고 생명 동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나타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저는 교회란 말 잘 안 씁니다. 이제 뭐라고 쓰냐, 성도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 무리들이다, 이런 말을 써요. 뭐 교회란 말 쓰면 어느 교회 아까 부처법이 망아져 풀이기 때문에 저는 또 교회란 말 밖에 안 쓰면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줌 모임을 수요일 날 하면서 심요한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궁창을 만나서 숨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교회를 만나니까 숨 쉬는 곳이다 이래요. 그 말이 맞잖아요. 내 세상과 중요하니까 숨을 못 쉬었거든. 근데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신 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나타나는 게 이제 시공간 안에 한정돼서 만날 수밖에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피부만 때릴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골짝 저 골짝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골짝에는 이런 사람 모이고 저 골짝에는 저런 사람 모여요. 조그만 밭대기라도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면 다 알지만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습니다. 이랑은 두둑, 볼록한 부분. 고랑은 페인트. 그 이랑과 고랑. 그 이랑에는 주로 뭘 심냐 하면요, 팥, 무, 이런 걸 심고, 고랑에는 겨울 작물, 물도 되고. 그러니까 이랑도 고랑도 밭이에요. 밭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한 5분 남았으면 25분 내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랑과 고랑인데 같이 밭이에요. 그런데 이제 표기를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 속담이 뭐냐면 이랑이 고랑이 되고 고랑이 이랑이 된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로 쓰냐면,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를 쓰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래 쓰든지 남 보고 쓰라 하고, 우리는 밭이라도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고, 이 골짜기 있고 저 골짜기 있고 능선이 있고 골짜기 있습니다.
능선이 좋아서 능선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호랑이 좋아서 호랑이에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합치면 그 운명적인 교회. 저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짝 저 골짝은 골짝마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모여 있는 게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하면 자기 집을 보호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 살면서 이런 곳에 있는 형제들, 저곳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뭐가 집단화되고 울타리가 쳐져서 만나면 그 울타리에 성량이 있어요. 그러니 구별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끝나시고 완전한 피조물로 하나님께 들어가신 분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걸 완전히 흠물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딱 사람이라는 자리에. 그래서 그걸 받은 통일시가 되신 바울 안에서 가장 간극과 그 담과 골이 깊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신 그 자신. 우리가 그걸 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주신 대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있을 제자를 쓰고 있는 실제의 몸, 주님의 몸, in Christ라는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님이 예수 안에 발견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 문제, 예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인생의 종우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은 뭐 딸과 구분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그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도 오늘 오면서 오랜만에 뵙는 형제 자매들 만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 마음. 저는 대구에 있어도 내 육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 때리면 못해요. 못하는데 내 육체 하나뿐인 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더 그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역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다 여기에 속해 혈통이 들어있든지 육정이 들어있든지 이 육정 안에는 오만 개 다 있어요. 내 기호, 내 기질 오만 개 다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운 게 또 있어요.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 안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제 안에는 그 나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다른 의를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뭐 직장에 제가 예를 들면 장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황지원장 할 때 한 100, 한 40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청소하시는 계약직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전혀 그분들을 봐도 제 안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유지현님을 만났어요. 지현님 저보다 한 2년 먼저 왔거든요. 판사가 뒤에 왔어요. 형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왔는데 저분을 보면서 제가 그냥 깨진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 있을 때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대구로 나오고 싶거든요. 제가 공부시키려고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니까 안수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한탄스럽게 하시는 말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은님을 제가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못 받았으면 평생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끄트머리에 저 말을 내가 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는 저 한탄을 내가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기만은 되는 한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때 더 추워. 좀 가운데로 좀 오시고 이걸 오시고 앞으로 가면 들리니까 이거 좀 아니, 괜찮아. 형님은 너무 크니까 목만 보이죠. 옆에 앉으니까, 목만 보여. 요 앞에 옆에 앉으니까 하나도 안 들려. 목소리가. 잘 들려? 마이크가 울려. 울리죠? 조금 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내는 조금 띄서 할게. 줄여, 울려, 응, 응. 울리더라. 뒤에는 좀 앞에 뒤엔 잘 들리죠? 이 가운데로 오시래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네, 됐어. 근데 영화가 말하는 발음하고 내가 말하는 발음이 다를 거예요. 맞아. 영화 말은 좀 잘 안 들려. 울려. 입에서 이렇게 뭐랄까 입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고 나는 이제 밖으로 튀는 음성이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영화 형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똑같아. 와, 우리 진짜 한 생명이구나. 저는요 말씀을 뭘 해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개 안 하고 하루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영화 걸 보고 바로 그냥 여기다 지금 적어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참 너무 참 신기하네요. 너무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교회 헤어지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앞으로. 나는 잘 안 들려? 이걸 해도 안 들린다. 어머 그래? 크게 말씀해. 저기서 들으면 이 앞에서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아유, 기가. 저보다 머리. 안 들리면 인들이 사람을 생각해서 30분. 20분이면은 참. 오늘 그 제목이 연합의 실제인데 어의 이와 아의 이의 차이인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오늘 뭐 영화 형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제 실제를 경험을 통해서 그 얻어진 결과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그 설계도를 그 몸된 교회로 이미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실제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이 열매로 그 완성되는 오늘 영화 형제처럼 하나님의 거처로 처소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시간 때문에 적어 왔거든요. 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야 할 말이.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적어 왔어요. 모든 그 생명체는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으로. 식물도 알고 보니까 암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식물도. 예. 은행도 그죠? 암수와 수컷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과일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게 뭐 벌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을 수 없고 번식이 안 되면 분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은 이 암수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도 그렇고 시와 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모든 실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같아서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의 비밀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보면은 맨날 우리는 왜 같아야 된다. 결혼도 뭐 성격이 같고 뭐가 같아서 아 우리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같은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잖아요. 사람도 사람 인자로 서로 맞춰줘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연합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반쪽인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필요한 반쪽이시더라고요. 우리 법계 할 때도 2.5 깊인가? 반쪽으로 그래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독 사람만이 그 연합을 깨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정의가 통일되지 못해서 지식이 들어오고 감정이 어긋나고 자기의가 발동하고 다른 모든 만유는 제자리에 있는데 왜 사람만 이렇게 연합을 깨는 존재가 되었을까? 결국은 우리가 정해진 사람의 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인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찾는 게 지금 연합인데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 속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모양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게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벼를 보면은 그 벼 껍질 속에 그 쌀의 내용물이 담겨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벼 껍데기만 있으면은 그 쌀을 먹을 수 없듯이 그 그 내용물이 차야 사람에게 먹히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먹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하고 살면서 우리 형제가 늘 생쌀 같았어요. 쌀은 쌀인데 먹을 수 없는 익혀지지 않은 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늘 그냥 울렁증이 있고 그죠? 트림이 나고 막
과일로 친다면은 덜 익은 과일을 먹고 매일 뜰다 쉬다 뭐 쉬다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잘 익은 홍시처럼 지금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그 어느 형제가 많은 자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실제 교회 와서 이래 삶을 본 형제가 너무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점심을 사 먹이면서 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말하는가 하고 그것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글쎄 그게 뭘까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은 감인데 땡감이다. 아직 어려서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는 것뿐이지 어느 날 그 사람도 익으면은 홍시처럼 우리에게 잘 먹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잠잠해졌어요. 참 신기하죠. 별거 아닌데 이런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연합은 나를 아는 것. 저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 연합의 비밀은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다 얘기했지만 내가 피조물로 발견되는 거더라고요. 위치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지으시고 힘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드러나는 것, 그 자리가 연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되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다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흙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는 제가 무서워서 입을 자크를 달고 살았어요. 말을 꺼내면은 한 마디 꺼내면 열 마디 막 이렇게 20마디 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우리 형제를 마음대로 주물러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주물리키는 사람이 돼요. 제가 원하는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 흙이 변해가지고 찰떡같이 찰흙으로 변해서 정말 제 이렇게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찰흙을 만지는 거 봐서 제가 만져보니까 피부같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형상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무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흙을 경작해 보면은 결국 그 연합의 비밀이 드러나더라고요. 씨만 심겨지면은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 풍성해지듯이 그 시야가 넓어지고 옹색했던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부활 생명인데 그 율법이 하나씩 완성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참 효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효도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에게 없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땅속에서 경작돼서 세상에 나왔을 땐 전혀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또 깊이 알아졌고 그리고 과정을 겪은 나를 아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욥이 얘기했잖아요. 주도권이 이제 나에게서 그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저는 그것이 연합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걸 알고 나니까 질서도 바로 잡히고 위치가 회복되니까 만물도 수정들고 또 사탄도 제 위치를 되찾아서 사람을 받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잃었던 축복을 되찾게 되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니고요. 사탄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위치를 회복하니까 사탄도 자기 위치로 가서 사람을 수정드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일하는데 이 천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나를 돕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사탄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다가 그 생명나무와 동격으로 같이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겠지요. 지어 놓으셨겠죠.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 생명을 알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를. 왜 선악과 나무를 지어놨냐고 탓할 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그 나무도 지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연합은 안식이다. 이렇게 또 알아졌군요. 그 연합은 죽음에서 발생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서 새 생명이 발생하잖아요. 죽음 없는 것은 다 만들어진 거고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 네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 참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어느 자매가 묻던데 왜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면 예수가 왜 우리에게 모든 만약에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진 것만큼 얘기를 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다. 자존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저는 우리 형제가 살면서 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하나 건드리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말 안 해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존심이 빠졌어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자존심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녀를 포함할 수 있었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하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순종으로 밝혀졌고 알아졌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그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죠?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자기 진실 하나로 승리했잖아요. 그때 사탄이 수종을 들잖아요. 저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대방이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내는 사람의 입장은 사실 진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감정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흙에 엉겅퀴가 뿌려졌으면 엉겅퀴가 나오는 게 진실인데 근데 그 진실을 왜곡되게 보는 내가 거짓인 것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관계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는 그 관계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 있는 그 사람, 그 자체,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상대방과 바로 화목이 되고 마음의 화평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내 자존심만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은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있는 일이었어요.
내 상식을 못 내려놔서 도저히 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부글부글 끓고 뭐 거의 밤을 못 새운 일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억울함을 막 탄원을 하면서 써가지고 그 집 문 앞에 갖다 걸어놓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3개월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 의가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진 게 결국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세구나.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어머님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어머님보다 더 고집이 세고 의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참 가까운 사람들과 모두가 원수가 됐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뭐 남편과 자식과 뭐 교회 형제 자매들과 모든 게 판단의 대상이었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엔 늘 시끄럽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늘 분요했고 근데 이 모든 게 상대방 탓으로 여겼는데 전부 그랬어요. 남편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자식 탓이고 그건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내 탓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 왜 생명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성장통이 마디마디 없으면 안 되는가 알아진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와야 내 탓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상대방의 티는 보였는데 내 눈에 뭐라 그랬죠? 내 눈에? 네? 들보는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거 하나님 열어주셔야 보여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때가 돼야만 이게 열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너무너무 사람 관계에서 이런 신기한 비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DNA를 유일하게 준 게 그 자존심이라는 DNA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걸로. 부모님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도 그렇고요.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몰랐지요. 그래 이제 안식이 깨지고 집안이 늘 나로 인해서 시끄럽고 화평이 깨지고 불안하고 함께 살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과 우리 집을 거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우리 집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제 안에 손익계산이 있더라고요. 계산이 있었고 이유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끝판에 가서는 열을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다 원인무효가 되고 도로 남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참 그 교회 생활은 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가 매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져요. 저는 이게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누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 흩어진 새 교회는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있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가능한 일 하나가 딱 있다. 모두가 번제를 드리면 된다. 번제 앞에는 모든 것이 원인무효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들의 소중함이 피부로 느껴져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화 형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잃으면은 끝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퍼즐 한 조각이 빠지면은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교회 한 형제가 빠지면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을 그렇게 가르고 내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더 아팠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 열매, 그 복음은 너무너무나 온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온전했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 왔길래 목사님 복음은 온전한데 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합 때문에 20년을 우리한테 생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교회에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주구장창 생명이라는 저주를 우리한테 먹이셔가지고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했어요. 정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열심히 받아먹고 그 영향으로 저는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목사님이 주신 그 영적인 양식이 제 몸의 성육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 현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갔어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번제가 사라졌구나. 번제가 사라지면은요, 소제고 화목제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번제를 건너뛰고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이게 종교잖아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번제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형제 지체들과의 관계. 저는 그랬어요. 요새도 계속 저는 다 만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그랬잖아요. 저도 차별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누구든지 많아요. 어제도 여길 와야 되는데 저쪽 교회 언니들이 또 점심 먹자고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저번에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대구께서 너만큼 사람이 많은 사람은 없다. 근데 어떻게 나갔더니 처음으로 묻더라고요. 저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하는 말이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구나.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였대요. 근데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하는 말이 11시에 와서 간증 좀 해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못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2PM 형제들하고도 우리 집에 또 와요. 형제들이 오면은 이런 지금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 창세기들이 지금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또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형제만이라도 제일 맏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무릎 한번 꿇고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왜 이 번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끌어안고 목사님은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쳐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50년 따라온 아들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태에서 났는데 왜 못해요? 뭔가 지금 생각 속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안 낸다? 한 말을 안 한다? 오늘 영화 강좌 그랬잖아요. 우리 다 다르다랬어요. 지분도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필요하다. 지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 자기들하고 똑같은 말 안 한다고? 안 돼. 막 심사까지 하더라고요. 5가지 심사에 불합격하면은 거기 못 들어온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났어. 저도 요즘 그 바울의 복음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저는 요즘 김치현 목사 말씀 중에서 제가 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이끄신 것 같아요. 저 김 목사 말씀 하나도 안 들렸어요. 50년을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릴 리가 있어요? 매일 된장찌개만 먹다가 갑자기 서양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못 먹겠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말씀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김 목사의 죽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정말 바울도 깰래야 깰 수 없는 엄청난 돌덩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딱 결정을 하니까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가 유대인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절대 주권자 안에 포함되지 않을 만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피조물인데. 저는 그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 날로 날로 새롭게 제 가슴에 새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쪽 교회 와서도 또 많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뛰어넘자.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를 가도 똑같은 일들은 벌어져요. 내가 여기가 싫다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피하고 거감은 없는 줄 알아요. 호랑이 같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 문제구나. 내가 메뚜기처럼 뛰어넘어야 되고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아야 되겠구나. 이래고 나서 저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해방이 됐어요. 11시군, 2PM이군, 함께군. 저는 아까 영화 형제가 참 중요한 말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도.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죠? 저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하고 찾아오는 형제자매들 열심히 양육하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형제들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뭘로? 죽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양식으로 살리니까 살아나요. 그래서 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그죠? 저는 자존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존심만 버리니까요, 그 누구도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 그렇지만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예수. 진짜 이 자리 가보면요, 다 채워져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양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참, 이 자존심이 죽고 나니까 상대방 마음도 알아가게 되고, 지체들이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일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체들을 알아가는 것이 일체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제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제 상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저는 엄청 싸웠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신 하나님에게 이런 내 모습이 보여졌구나. 근데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효도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이 몸은 저렇게 됐지만 진짜 남편으로 우리 오늘 영화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은 신부로 우리를 그죠? 이끄시잖아요. 왜?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이 번식이 아니면은 교회는 하나님은 저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정의가 통일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인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신부로 격상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